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확인해온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에 우리가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되어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고집, 언약적 열심은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한한 제사장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허감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 한 분에게 적중이 됩니다. 오늘 이 33장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32장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이제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반석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에 없던 재앙을 한번 일으켜 너희들이 환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 32장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 자체를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 같은 현실, 바벨론에 다 잡혀갔다가 나라가 초토화되고 성전이 뽑히고 나라가 불바다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70년 포로에서 아주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속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마침내 우리 역사의 이 굴곡 많은 세상을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담겨주신다. 우리 지난 시간 포인트가 그거였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굴곡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황무지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꽃길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갈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너희를 황무지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현실에 막막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도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황무지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포인트였습니다. 마침내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노래를 담겨주시겠다. 오늘 33장은 그 노래에 이어서 오늘 이제 33장은 신명기의 최종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압 땅까지 인도했지 않았느냐?
너희들 과거를 돌아보면 400년 종살이하고 40년에서 얼마나 반역했던 인생들이냐? 그러나 나는 약속에 신실하고 내가 그 약속에 열심히 있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건져내 왔고 이제 마침내 12지파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허락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기 때문에 결코 변개될 수가 없고 어떤 대적도 그 복을 쟁탈해 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33장에서 있고 그 모세가 그 축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고 그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오늘 33장 마지막에 다시 찬양과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받은 나라인가,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이렇게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복의 내용 바라크 하는 33장 1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렇다. 이 축복이라는 게 바라크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아담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짓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바라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아담이 어떻게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데 아담에게 그 복의 내용이 자손, 땅, 통치로 3요소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풍요한 나라,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이 있는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장차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복은 노아를 거쳐서, 노아에게도 똑같습니다. 복을 주시되, 바라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되, 이렇게 복이 이어지가는 거죠. 복은 이제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은 복의 형식입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33장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바라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너희들이 400년 종살이도 하고 굽이굽이 광야를 고생도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마침내 마지막 결론은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도 보내고 지금도 어려운 터널 같은 지금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터널이 언제나 끝나나, 마침내 이 터널을 언제나 통과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오늘 33장에, 우리 32장에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33장에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거죠.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에서 비추시고, 간단한 역사를 회고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미 언약을 했지 않았느냐. 세일산으로 인도하시고 바란산, 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했지 않았느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1만 성도 거룩한 물입니다.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3절이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광야 이 어려운 경험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너희를 괴롭히려고 해서도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들이 나와서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반역하고 원망하고 자기 질서를 잃어버리고 모세 너만 지도자냐, 나도 그렇게 하겠다, 뭐 고라당의 그 말할 수 없는 반역, 그런 백성들을 그냥 데려가면 되니까 40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옛자를 죽여가려고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한 분으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감사한 인생, 그런 거룩한 백성 만드는 지금 훈련 도장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시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공고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이거 하나 깨닫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돌리시는 거죠. 예. 그 부모의 사랑 혹은 뭐 형제의 사랑, 애인의 사랑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셈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도 천만배, 억만배 더 크신 오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고 힘들고 옛자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오늘 축복의 핵심이에요.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무슨 축복?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근데 그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거죠. 사랑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백성을 어떻게 인도를 해 가시느냐 하면 모든 성도가 했지 않습니까? 그의 수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장중에 손에 딱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해 이런 거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그 진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정명이 뭐냐는 거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이 발이 있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이제 하나에 다 의인화로 시켜서 하나님 무슨 발이 있겠어요? 손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발 아래 딱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본질적 모습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딱 떠나면은 모든 게 방황입니다. 모든 교회 생활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신약에 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마르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마르다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르다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부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들어갔습니다. 마르다 집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정확하게 오늘 신명기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신명기에서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했죠. 신명기에.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주의 발치, 발 아래입니다.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더라. 예수님 말씀에 딱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오 하는 거 이게 듣는다는 건데 신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휘파쿠오 하는 것이 휘포라는 게 뭐뭐 밑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경청한다. 듣는다. 그게 우리말 번역이 순종입니다. 똑같습니다. 듣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발 아래 내려가 있다는 것은 자기 주권의 포기입니다. 내가 주인됨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면 어느 발 밑에 내려갈 이유가 없죠. 휘포라는 게 뭐뭐 밑에 이런 뜻이라고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신노릇합니다. 내가 선악 판단을 내가 주체로 판단합니다. 누구 발 밑에 안 들어갑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주인이야. 교회에도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누구 밑에 안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회장하고 싶은 거죠. 언젠가는 저 자리를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죠.
모든 인생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길은 그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씀 앞에 경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지금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들었는데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는 막 예수님 대접한다고 막 열심히 가서 반찬을 하고 이래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그 발밑에 가서 딱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날 판입니까? 안 날 판입니까? 여러분과 저라면 짜증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짜증 나겠죠. 주고는 뭔데 저리 예수님 밑에 가서 말씀 듣고 있냐?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부산하게 바쁜데 이런 거죠. 42절 1절 가봅시다. 주께서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마리아 가서 빨리 내 일하는 데 좀 도와주라고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에 바쁩니다. 마르다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일이 바빠. 진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자기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마음만 바쁜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마리아를 인정해요.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마리아는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면 같이 가서 뭐 도와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 발밑에 가서 딱 말씀만 듣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다릅니다. 뭐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 관도 말씀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듣고 말씀 앞에서 모든 걸 항복하고 순종하는 거. 거기에서 말씀 듣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뭐 지치지 않고 하게 돼 있어요. 지치지 않고.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일, 순종하는 일. 그 자리 이탈을 우리는 아담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주님이 이 자리가 최적의 자리오니 이렇게 깨달아가는 일. 그래서 빼앗기지 않아. 마리아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복을 누리는 자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모든 일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 자리,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여러분 가정을 광야로 돌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다 지금 모든 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누림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봉사도 하게 되고 지치지도 않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일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행복해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는 정확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가 그런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꽂히지 않고 하는 사역들. 예수님께서 너 마음만 부산하지. 마음만 부산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어. 그런 거죠.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 하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70인경에 따르면은 여수룬 하면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애칭, 하나님의 사랑받는 별칭입니다. 별명이라는 거죠.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하기 전에 선적으로 모세가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너희를 통치해 왔지 않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 하신 복을 더 나아가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복을 복받은 백성이야.
단지 그 복의 그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40년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시킨 것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서론을 까시고 6절부터 오늘 6절부터 25절까지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압축을 해서 몇 가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복이라는 건 바라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아담에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했죠?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은 뭐라고요? 자손, 네, 같이 하십시다. 자손, 그 다음 뭐죠? 땅, 그 다음에 뭐죠? 통치. 통치는 대적들을 왕의 권력으로 대적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네, 대적에게 대한 승리의 모습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허락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니까 나라의 3요소는 제사장 나라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재물이 하나 죽어서 그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보여주겠다. 요 내용이 12지파의 축복 속에 그대로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시적으로 이 축복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자, 오늘 마지막 요 축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루벤입니다. 첫 번째,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더라. 적지 않다는 건 번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자손들이 자꾸 구약에는 번창되는 게 복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이게 다윗 왕 아닙니까? 왕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에 다윗 왕국을 건설해 줬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대적을 진멸하는 이런 것들이 자손 적지 않기를 바란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왕이 통치를 하겠다.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구약적인 복이죠. 한국교회가 멍들어버리고 80년대 그렇게 막 인산인해처럼 모이고 저 여의도에 그렇게 모였던 게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래가지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한국인들 말이죠. 50년대, 60년대. 그때는 지금은 그런 소리가 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아직도 어두운 구석에서는 그런 게 먹히는지는 모르지만은 딱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삼박자 축복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늘의 신령한 복,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복은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자손들, 실제로 아이들이 막 번성하는 거, 땅이 기름진 거, 또 왕이 나와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 이게 구약적 표현이라고요. 그렇죠? 구약은 그림자요, 육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한 분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이 땅에 고난을 주시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신령한 깨달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속셈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게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가시라는 게 얼마나 힘든 바울의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세 번이나 이 가시를 좀 빼달라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은혜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몸에 박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너가 자고하지 않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그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든 거니까 약할 그때가 강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자리니까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참된 행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다고 맨날 고생하고 지질이 어려운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일 뿐이죠. 세속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속주의라는 게. 우리가 쳐내고 교회, 우리 내면 속에서 교회에서 쳐내야 되는 세속주의가 뭐냐고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게 복이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여건이 좋아도 괜찮고 여건이 어려워도 괜찮고 이런 거죠.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복주의 말이죠. 다른 말로 성경이 말하는 세속주의, 이걸 쳐내지 않고는 우리의 참된 영혼의 평화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 좀 잘 되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대단한 가치냐고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나가면 그게 대단한 가치냐고요. 못 나가면 그건 아주 좌절해야 될 일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 따로 있어. 예수 믿어 영원히 그분과 하나님과 거처하며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땅에 그걸 배우라고 이 땅에 잠시 보내놓은 것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당당하고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절대적 복을 누리게 되고요. 네.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고요하게 그 영혼에 넘치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의 내용, 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죽지 않고 사람 수가 많이 느는 게 구약의 복이에요. 사람 자손이 느는 게 복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구약의 언약 자손들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구약에는 복수로 자손들이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자손, 구약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와서 언약의 자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씨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걸 가리키는 것 뿐이라고요. 땅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땅이 기름지고 한 게 뭐 우리가 예수 믿어 무슨 뭐 강남 땅을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소산이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땅으로 오셔서 그를 믿으면 샘솟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샘솟는 그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대적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 이런 거죠. 8절 레위에 대해서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님과 우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치입니다. 10절을 가봅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레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이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제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성전에서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을 우편에 모신 자에게 무엇이 더 부러울 게 있냐. 이게 제사장 나라다. 이걸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 나라의 성격이 제사장 나라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지금 너희들 누리게 돼. 이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고 예수 믿는 축복인 거죠. 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이제 묻고 지나가야죠.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부러운 게 많고 뭐 이러면 예수 안 믿는 거죠, 아직.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면서요. 내게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 뭐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지식이 많아갖고 남이나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이 오늘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은 전부 결핍이잖아요. 나가면 전부 부족하대. 뭐 경제가 어렵대요. 우는 소리, 징징 짜는 소리. 맨날 우는 소리지, 짜는 소리지. 예수는 오늘 본문처럼 이 축복을 받는 대로 믿는 거죠.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또 나오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어떻게 산다고요?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범접을 하냐고. 육신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딱 붙들면은 놓질 않아요.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는 13절인데 17절을 가봅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자손들이 계속 번창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무한 사랑, 이것은 우리의 지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마지막 납달리, 아셀, 납달리 한번 가봅시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다. 지경이 막 넘쳐나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땅의 소산이 생산력이 많아진다. 이렇게 구약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감사함, 충만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 이대로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확신.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죠. 아셀이 이제 마지막인데 아셀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이 확실하게 딱 잠겨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절대로 넘보지도 못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게 신령한 나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접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의 기준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가 어렵다, 부족하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들은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게는 안전하다.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유다가. 그 나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는 나라다. 이런 12지파에게 충만한 복을 주신 거죠. 26절로 29절 마지막은 오늘 축복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거 읽고 오늘 끝내죠. 26절 여수른이여 또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너 사랑받는 자여.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지금 그런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중이죠.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세상에 이런 좋은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사람이 있거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 사람 외에는 없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사랑 안 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좋은 사람은 나는 이 사람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어. 그 사랑에 푹 빠지고 그 사랑에 그 행복해 하면은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만요. 예수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 딴 거는 다 퍼즐에 있는데 그 핵심에 뭐 하나가 없더라고. 그건 정말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빠져버리면 다른 게 다 있어도 다 그 일시적인 거, 있다가 없다 사라지는 것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언약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이 없도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하늘을 타고 오시고 궁창에서 그 위엄에 장엄한 신적 위엄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여주시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 처소라는 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처소 이게 장막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여러분과 저를 처소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 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말씀이 영원한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그게 성전이고 오늘 교회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멀리서 저렇게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연결해 주셔서 성전이 되게 만들어 줬다. 우리가 성전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도 아주 중요한 공예배를 드리는 자리지만 여러분이 직장 가시든지 사업 현장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어딘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떠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이 하나님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과 저의 자기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요. 뭐 좀 잘 나가면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망하면 내가 못난 사람인가 보다. 누가 인정해주면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어떤 비난을 받으면 확 절망하고 깔아앉는 인생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게 자기 지식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야?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같으신 분 없어. 언약에 신실하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야. 바라크.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그 사랑받는 자기 자신을 하면 그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세상이 어떤 우리를 비난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갈기 찢어 그 피와 살을 너에게 먹게 했어.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랬어. 너는 내게 그렇게 소중한 인생이야.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스라엘이 어떤 자기 지식이 정확하게 결부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덜 볶아요. 자학을 해요. 사업 다 망해버렸으니 뭐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내 인생이 다 못난 인생이라고. 그거는 세상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려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에세르 하는 거야. 참,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단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부수고 밟아버리겠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옛자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한 그 승리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깊고 넓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세상 나라의 정체성과 너무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내 영원히 사랑받는 백성이라. 이게 오늘 신명기의 결론이라니까요. 그 신명기를 끌어왔던 40년 광야의 고비고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분출, 그러나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라. 내가 너를 언약으로 붙들어 놓으라.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가 말하는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승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사랑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영원히 확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적 열심, 그 고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참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로 규정을 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